오늘 우리 말씀 속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 또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뭘까요?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또 거기에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말씀과 우리가 함께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에 모든 좋은 일에 함께라. 또 반대로 나쁜 일에 또 함께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왜 좋은 일에 함께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은 전이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과 대화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기도가 쉽게 이렇게 전이가 되어져요. 말씀을 늘 상고하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또 나도 같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과 또 친구가 되고 어떤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나도 전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게 전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는 전이를 받고 사는가,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의 만남, 내 인간관계의 만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간은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이 가져온 생각과 의식을 나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잘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영향은 걸러내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6장 1절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우리가 어떤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요, 그 범죄한 그 사람에게 내가 같은 전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라. 그죠? 어떤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또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내 자신을 방어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런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과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이 비유가 제가 참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그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그 농부가 잠잘 때에 원수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농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걸 알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가라지 씨가 같이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앗, 곡식 씨앗도 같이 뿌리에 엉켜서 뽑힐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싹 씨앗을 제거해서 그 풀씨를 땅에 받지 않도록 가라지 씨를 먼저
거두다가 태워버리고 고가는 알곡에 창고에 드니라. 그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라지가 원수가 밭에다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라지하고 이렇게 그 알고 가고 공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라지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가라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나쁜 거고 하나님 자녀의 그런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라지의 피해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단 마귀의 공격, 사단 마귀의 어떤 역사, 인간은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생. 참 이것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자녀가 그런 가라지와의 결별을, 사단 마귀와의 결별을 이 자리에서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라지와 마귀와 하나님 자녀는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될 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거요. 붙어가지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 재림할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라지의 그런 와 경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에게 양분이 뺏기지 않도록 곡식은 칼을 경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건 비유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세상에는 가라지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가라지를 관리하고 가라지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길뿐이 없어요. 가라지 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쫓아내면은 다시 기도로는데 아무리 쫓아내봐야 금방 나갔다 금방 돌아요. 안 돼. 아무리 쫓아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갔다 그냥 바로 돌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가라지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라든지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전에 중세시대 때도 그랬어요. 수도원 제도. 장가 가리더니 이렇게 세상에 성적인 범죄가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 더럽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지금도 장가 안 가고 수녀들이 시집 안 가고 우리끼리 살자. 또 절의 스님들이 우리가 세속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자. 이 세상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유욕에 빠져갖고 안 되니까 머리 깎고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산에 가면은 갈등 없겠습니까? 스님이 되면은 가끔 그 방송해 봐요. 스님도 일어나는 시간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그 이제 절의 스님들끼리 엄격한 규율 속에 살아요. 그러면 절은 산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죽어야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산에도 세상이고 수도원도 세상이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수녀님들이 살아가는 데는 갈등이 없겠습니까? 신부님들끼리 있으면 갈등이 없겠습니까? 장가 안 가면 갈등이 없겠습니까? 아이고 맨날 찢고 벗고 싸우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장가 안 갈 거야. 장가 가도 갈등이 있고 안 가도 갈등이 있고 시집을 가도 갈등이 있고 안 가도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이에요. 가라지하고 우리는 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 나라의 영적 싸움에 우리는 늘 중심에 서 있고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에 함께해라. 가라지에게 양분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속에 서로 함께해서 그 가라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가라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늘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듯이 사단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육체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와 곁에 붙어 있어요. 육신과 함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날마다 마귀의 세력과 가라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요? 당연히 살아있는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는 마귀가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 속에는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가 가라지 씨앗을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우리 몸속에 가라지 씨앗을 다 갖고 상처로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어려움, 그런 핸디캡을 우리 속에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건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나는 왜 내 인격이 이렇고 내 성품이 이렇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랄까? 그 모든 인생의 핸디캡이, 인생의 갈등과 문제가 내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사단에게 내 인생 속에 가라지 씨앗을 마귀가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죠? 우리는 그 가라지의 텃밭에서, 가라지의 그 밭에서 태어났고, 출생이 마귀가 파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서 우리는 출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에게 말하는 거 아니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너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불순종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가라지 밭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함정 속에, 그 테두리 속에 인간이 의식하고 생활하는 그 육신의 체질을 갖고 있고 소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가라지의 함정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영적 싸움을, 내 자신과 영적 싸움,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할 때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놓치면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성도이지만은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차별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에게 옛사람의 나와 성령의 사람으로의 나와의 그런 분명한 선이 꺼여져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뿌린 씨앗이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자연인의 내 인생의 그런 뿌리가 아닌 내가 신앙으로 길들여진 내 속에 있는 인격, 길들여진 인격과 태어날 때 가진 인격, 이게 이제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떤 인격이 길들여져 있는 인격인가?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힘쓰고 길들여진 인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있어요. 엘리사가 제자가 늘 따라다녔어요. 함께하고. 엘리야가 죽고 나서는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 제자로서 하게 되거든요. 그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길들여진 인격, 예배에 길들여져 있고 기도에 길들여져 있고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그 인격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또 물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갖고 우리는 그 인격을 물려주는 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뭐겠어요? 그걸 내 길들여진 인격을 다시 이렇게 후대에게 물려주는 걸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린 전도해야 되죠. 정말 예배 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길들여진 인격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내 속에 늘 붙잡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신앙의 뿌리들을 잘해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3절에 자세하게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매를 맞고 감옥 가고 그냥 정말 어려움 당했던 얘기를 구구절절히 그 성도들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했던 거, 또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던 거, 내가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던 거.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 길들여진 인격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길들여진 인격을 성도 앞에, 교회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부분, 바울이 적당하게 살았더라면 매도 안 맞고 감옥도 안 갔을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바울은 그런 육신적인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적인 혜택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육신적인 모든 권리를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민권이에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로마를 통한 세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상권은 로마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지구의 중심이 로마 중심이었습니다. 그 속에 로마 시민의 인구는 500만 정도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500만의 인구가 전 세계를 감독관으로, 지중해로, 저 연안들로, 유럽으로 다 로마의 그 시민들이 대사로, 집정관으로 파견된 거예요. 이 유대 땅에도 헤로데 분봉왕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에요. 야, 너는 유대에 가서 왕해라. 분봉왕 그 왕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전부 다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에요. 분봉왕이 로마의 공무원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 각 동으로 파견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파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래도 그 지배받는 유대인에게 매 맞고 감옥 가고 돌 맞고 그런 수모를 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핍박은 잘못해서 본인이 결정한 고난과 핍박을 감사함으로 자기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권력, 세상 말 이런 거 남겨서 후대에게 이 복음에 기선하는 일이 있을까 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은 그런 길들여진 신앙, 내가 만든 선택한 신앙, 이것을 놓고 평생 싸웠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고난을 피해가기를 기도하고, 우리 같은 거 하나님 어려움 주시 마시고 순탄한 길 주시고 좀 이렇게 평안한 길 달라고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 우리와의 기도의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과 위협도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난의 복음을 바울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누구에겠습니까? 바울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바울이 전수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었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가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짐을 지고 이 땅에 가셨어요. 고난의 종, 그죠? 정말 우리가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고난 밖에서 오셨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고난의 복음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찾지 않는 십자가의 정신을 찾은 거예요. 그죠? 남들은 편한 길을 가고 향락의 길을 가고 나름 세상 누림의 길로 갔지만 바울은 스스로 고난을 결정하시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울은 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번영, 성공, 서밋, 그런 불신자가 하는 용어 쓰지 마세요. 교회는 성공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게 교회지, 세상 사람이 쓰는 그런 기에 그 얄팍한 그런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그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속에 물든 그런 우리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복음을 나는 뿌리고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번영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지, 세상 성공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지, 세상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뿌려야 할 밭들, 그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세계복음화, 영혼을 살리고 정말 이 땅에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천국과 세계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에 수정되는 많은 일꾼들, 또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뿌려야 할 밭들을 생각하고 그 밭들 속에 우리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바울은
작은 일에도 헌신했지만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항상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두 번이나 말하죠. 나는 달려간다. 그래요. 뛰어간다. 뭘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과거의 한 일 갖고 뭐 감정하고 그러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일,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뭐. 내가 공로를 했고 나는 일을 했다. 내 행위에 묶이지 않고 내가 할 일 새겨보고 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는 나의 사도행전을 써가고 나는 어떤 역할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저는 간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렘넌트라는 설교를 했어요. 꿈에. 꿈속에서 저는 성경에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게 우리가 이제 남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뱀을 하고 너희는 거룩한 그루터기라 그러죠. 하나님은 생명을 이 땅에 남겼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고 조건이 없고 뭐 노예게 되고 아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때문에 남겨진 종자,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드라는 거예요. 그죠? 씨앗, 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면 뭐 이단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요, 종자예요, 종자. 하나님이. 이 땅을 이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 종교와 미신과 이런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씨앗. 하나님은 그 종자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고 잘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는 종자를 삶아 먹지 않습니다. 종자를 삶아 먹는 사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남길 종자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라는 거예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말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제 말 듣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사상인 거예요. 구약에서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사상을 모르면은 그 신학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 목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미래 살릴 우린 종자들입니다. 씨앗이에요. 밤나무 상술에는 배임을 당해도 이 땅의 모든 건물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할 처소도 없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 미래 살릴 씨앗들을 남기겠다. 그 복음의 바톤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오늘 우리에게 진행형이다. 우리 죽어도 진행된다. 내 죽으면 교회 끝나느냐? 안 끝난다. 우리가 종자는 하나님이 남기셨고 하나님이 종자를 관리하시고 종자를 계속해서 이 땅에 주님 재림하려까지 이 종자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종자예요. 그 종자 씨앗들을 계속 남겨갖고 그 복음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욕 가운데 참 한글에 좋은 표현인데 종자. 우리 뭐 이렇게 씨앗 파는 종자 달라고 그러잖아. 씨앗 달라고 그래.
뭐 이렇게 욕할 때 종자야. 참 좋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이 말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가? 그죠?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그 욕으로 사용하니까 이 좋은 단어가 거룩한 단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좀 생소해요. 여러분은 종자들입니다. 욕이 아니고 씨앗이에요. 그죠? 씨앗이라는 말보다는 종자란 말이 더 좋은 말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걱정할 거 없고 내가 할 소임만 잘하면 되고 미래는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때 가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죠? 내일만 잘 소임 감당해서 나만 인도를 잘 받고 나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내가 늘 영적인 싸움 싸우고 내 본분만 다 하다가 손 놓고 주님이 또 그 다음 종자를 또 세워서 또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씨앗으로 미래 살릴 그런 종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심부름 또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며 주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